할렐루야. 저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0배 복을 받으십시오. 전도합시다. 성도의 선언 및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선언 및 구호.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동체 부산명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할렐루야. 항상 이 시간에 오면은 여러분 굉장히 지쳐 보이는데 방금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청년부들이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다시 나아가고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내 몸을 바쳐서 다 뛰어들었는데 결국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면접날이 됐습니다. 사장님을 만나고 이제 앉아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이제 거의 된 거다, 이거는 뭐 출근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면접 붙었고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자가 와서 우리 가게 사정 때문에 좀 미뤄야 될 것 같다, 이런 문자가 온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좀 더 와닿게 생각을 하면 연애를 하면서 여러분 연애하고 있죠? 하하, 중고등배들도 아주 그냥 신났어요 보면.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막 연애하잖아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이제 청년이 되면 조금 진지하게 이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결혼도 생각하면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이런 결혼 허락도 받고, 이런 상황이 와서 이제 상견례 날짜 좀 잡고 뭐 예단은 어떻게 할까쯤에 갑자기 이제 상대방이 문자가 딱 오는 거죠. 미안, 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마. 나 기다리지 말고 혹시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어, 막 이런 문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얼마나 그 실망감과 원망감과 허탈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탓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새벽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설교하면서 굉장히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본문 말씀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7년을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가 7년 동안 고생해도 이거는 진짜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이건 진짜 욕심난다, 이런 일 있었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목사가 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막 7년이면 거의 대학원까지 막 가야 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갈아넣으면서까지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갑자기 내가 7년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끝은 어땠습니까? 허무함과 억울함,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어떤 영적 시선을 가지고 그 일들을 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긴데요. 1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났고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떠나라는 말이 그냥 딱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듯이 이
공간을 이동했나 보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공간을 이동했다, 길을 떠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길을 떠났다는 말은 야곱이 결단을 해서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움직였구나, 그냥 어디 갔구나가 아니라 결단을 했구나, 드디어 한 발을 내딛는구나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원어로 봤을 때. 그래서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야곱이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아직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에서 형을 속여먹고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다가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가고 있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이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담대히 일어나서 길을 떠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길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야곱이 첫눈에 그냥 딱 반하게 돼요. 그래, 우물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는 그래 약간 힘들다, 목말르다 이렇게 약간 느낌 갖고 있는데 이제 라헬이 쫙 오는데 그래서 이제 첫눈에 딱 방해해 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길을 떠난 것도, 우물가로 향하게 된 것도, 또 라헬을 그때 딱 만나게 된 것도, 심지어 딱 만났을 때 첫눈에 딱 반한 것도, 앞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우연이다, 운수가 좋았다, 운 좋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고 앞으로 가는 길이 꽉 막힌 것 같을 때에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길을 떠나서 발을 옮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들어서 길을 떠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면 결국에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많은 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기억하시기 원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이후에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라반은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 오늘 본문 쭉 읽었지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네가 일한 품삯을 어떻게 줄까? 우리 이렇게 혈육이니까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품삯은 필요 없습니다. 라헬을 제 아내로만 주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의 요청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네가 7년 동안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조건을 걸고.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조건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년은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이 7년이 며칠처럼 느낄 정도로 그냥 금방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랬을까요?
그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라헬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근데 밤이 되었고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다가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레아,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건 거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첫날 밤 보면 사람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둘째 딸인 줄 알았는데 딸이 바뀌어가지고 첫째 딸 레아였던 겁니다. 홀리, 진짜 이거는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전 진짜로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의문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들 하셨을 텐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시의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당시 결혼식 때는 이 신부를 두꺼운 베일로 완전 다 가렸어요. 그래서 이 하객으로 온 사람들도 신부의 얼굴을 몰라. 그래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요. 얼굴이고 몸이고 뭐고 다 가리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가렸는지 사람들이 아예 신부의 얼굴을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의 결혼식에는 빠질 수 없는 게 뭐였을까요? 술이었습니다. 포도주였죠. 그래서 결혼식의 주최자인 야곱도 아마 신랑으로서 당연히 포도주를 많이 마신 만취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 게다가 여러분, 그때 제가 아까도 약간 언급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딱 좋은 건물, 이렇게 숙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막에서, 게다가 등불 같은 게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환한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등불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첫날밤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이 대놓고 사기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라헬이 입고 있는 옷이나 장신구들을 다 레아한테도 이렇게 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잖아. 저는 첫 번째로 화가 났겠죠, 당연히. 뭐야? 그 두 번째로 저는 옛날 일이 생각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사기를 쳐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뺏었던 그 장면, 그때가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야곱이 몰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 이야기와 거의 동일하게 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당한 이 상황,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첫날밤을 가지게 된 이 상황을 거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야곱이 저질렀던 잘못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속임수를 쓰고 사람들을 속이던 자신의 잘못을 보게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자신들이 했던 나쁜 일들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이런 생각 좀 들지 않나요? 본문 읽었죠? 그래서 지금 미화자를 맨날 엄청 고생하면서 읽고 있는데, 제가 1절부터 30절 쓰면서 어떡하지? 줄이면 어차피 또 다음 주에 막 이런 생각 할 정도로 장마다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읽으셨죠? 그 내용에 보면 그래요. 뭐야 레아잖아 이렇게 했을 때 나 같았으면 이거 뭐야 이거 막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멱살잡이 좀 하고 이제 죽을래 살래 하면서 외삼촌한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7년 더 해야겠네 이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14년을 달리지 않습니까? 그 정확히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라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14년 동안 고생하는 걸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야곱이 아마도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들을 느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반항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 알겠습니다, 7년 더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은 자기가 사기쳤던 것들을, 속임수를 썼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14년이 되는 긴 기간 동안 꼼짝없이 붙잡혀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야곱은 속임수를 버리고 정직과 인내를 배워나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구분기와 같은 이런 상황, 즉 뭐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장자권 뺏고 막 축복 뺏어가고, 그것도 심지어는 이제 와가지고는 외삼촌이 조카 속이고 조카 속이고 사기 쳐가지고 잘못된 결혼을 시키는 진짜 이런 막장 같은 그런 구분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일들을, 자기가 하고 싶으신 일들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과 비상식적인 일들이 난무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야곱이 낳은 자식들로 12지파가 쭉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준비해 두시고 그대로 주관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 조금 어지럽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보면 내 삶이 진짜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완벽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에 내 방도 공개하기 힘드시죠? 어지럽지 않나요? 단편적인 예지만 내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 지금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청년부들 중에서 막 이렇게 사건이 팡 터져가지고 막 매장당한거나 이런 상황이 들어올 때 나는 이제 여기 교회도 못 다니고 그냥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수도 있지만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구분길 가운데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좌절과 절망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과 여건을 바꾸셔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너무나도 더러운 사람이고 내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내가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까지, 내가 가진 상황과 여건을 바꿔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확실한 미래지만,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정말로 모든 것들 걸고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분길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